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교역자들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잘 충전해서 또 한 학기 열심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 쉬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PPT 띄워주시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매 학기마다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거를 매번 새로운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과목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심판과 보존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홍수 사건이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창조 질서를 다시 되돌리는 해체와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해체는 세웠던 것을 다시 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창조는 부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있으면 블록으로 아름답게 뭔가를 세웠다가 그걸 해체하는 거예요. 다 부시는 거예요. 부셨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수 기사의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때 구조 설명드릴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이 창세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방수와 홍수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세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홍수 심판이 세례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숙제 있었죠? 암송 말씀. 자, 창세기 3장 15절 첫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먼저 보시고 한번 쫙 눈을 한번 보시고 자, 내가 시작.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을 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이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원래의 복음을 가지고 계셨다. 원복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이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권.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를 거기다 세워놓으신 건 벌 주려고 세워놓으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나무, 과실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기준이 된다.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 선과 악, 가치 있음과 가치 없음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율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 이거 지켜야 돼 했는데 단순하게 그것을 깨워버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기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선언이었다는 거죠. 자율성을 추구하는 선언이고, 그래서 그걸 반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음인 원복음 3장 15절 우리 암송 말씀이었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이 이 후손의 뒤꿈치를 깨물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냐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망이 쏘는 건 뭘까요? 사망이 싹 살펴보고 있다가 오케이 하고 딱 찝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뭘 찝을까요? 사망이 죄를 찝겠죠. 죄를 딱 찝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을 딱 찝어가지고 그 권세로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해결하시니까 사망이 쏠 게 표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힘을 잃었느냐? 이 사망의 권능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율법이 힘을 잃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사람이 뭘 잘하나 뭘 못하나 율법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옳고 그른 거, 이건 죄야, 이건 이렇게 죄를 지면 이거는 사망으로 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죄의 권능인데, 그 죄를 하는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하시니까 율법도 권능을 잃고 죄도 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게 원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고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방송실에서. 이거 유튜브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또 안 되네. 찍어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앞으로 넘어가서 화면을 찍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럴 리가 있나? 이번 주엔 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ESC 눌러가지고 그 페이지를 봐보세요. 안 돼요? 그래. 자, 아까 그러면 그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저 본문 영상을 안타깝게 못 보겠네요, 우리가. 자. 네, 본문에서 넘어갈게요. 어차피 뭐 이 내용이니까. 자, 그럼 우리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해체와 재창조의 내용인데, 자, 먼저 창조 질서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를 비가 많이 온 뭘로 여기는 경우가 많냐면 자연재해다.
하나님이 위에 하늘의 창문도 여시고 바다의 그 샘들도 이 땅의 샘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많이 내서 자연재해를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서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홍수는 어떤 의미냐면 창조의 해체라는 거예요. 블럭으로 이렇게 잘 쌓아놨던 거를 다 부셔가지고 흐트러 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뭐를 세우셨을까요?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은 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헬라어로 카오스라고 부르잖아요. 질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코스모스라고 불러요. 카오스, 코스모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바다, 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악하고 뭔가 질서가 안 잡혀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다의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괴물들이 막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통제가 안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마치 악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물을 나누신 거예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셔가지고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셨다.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혼돈에 명하셔가지고 질서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또다시 그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땅에 샘을 여셔가지고 나누어 놨던 물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은 그냥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나누셨던 질서를 다시 혼돈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위아래의 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죠. 이것은 우주가 태초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은. 그러니까 코스모스였는데, 질서가 원래 있었는데 그 에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인간의 그 역사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것을 리셋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이게 홍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 물이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뭐가 나왔어요? 새를 보내잖아요. 비둘기 보냈더니 뭘 물고 와요? 감람잎, 올리브 잎을 물고 오잖아요. 다시 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홍수로 위아래 그 물들을 합쳐가지고 다시 혼돈의 상태로 만드셨다가 그 물을 다시 쭉 빼가지고 다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3일차 묻이 드러나는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과정을 반복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랑 똑같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의 문화 명령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또 반복하신다. 그러니까 창조라만 하셨는데 물로 다시 다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드시고 다시 이 똑같은 창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홍수 사건이 창조를 했는데 타락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해체해서 심판하고 구속하셔서 재창조를 한다고 하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라 말하면 우리가 구속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속사라고 하면 창조, 타락, 심판, 재창조 네 가지의 단계를 말하는데, 이 홍수 심판이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보면
이 구속사적인 해석의 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어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쓴 책의 내용이고 다음 달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속사 이렇게 하면 구속사라는 건 창조, 타락, 해체, 재창조 네 가지의 과정을 말하고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각 사건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걸 구속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은 그 첫 번째 예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가지고 막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지만 다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띄워서 한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셔요. 창조, 타락, 심판, 구속, 재창조 네 가지의 단계가 이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하셨다.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홍수의 어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창조, 타락, 심판과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한다 이 말은 잊어버렸던 거를 건망증으로 잊어버렸던 것들을 잊어버린 걸 다시 생각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 약속을 주셨을까요? 3장 15절. 3장 15절에 원복음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 인간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기억한다라는 건.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게 기억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그때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기억하셨고 복음서가 쓰였던 초대교회 내내 그것을 기억하셨고 오늘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요. 무슨 언약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끝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계시록에 보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자? 기억하시자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우리가 타락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향한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차대구 구조라고 하는 제가 그림 그려놨죠.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교차대구 구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홍수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지가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8장 1절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구절과 뒷구절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7장 9절에 노아의 아들들 얘기가 나와요. 7장 9절에 성경 보시면
그 다음에 7장 13절에 가보면 심판 선언이 나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너 방주 만들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불어나서 배 위가 떠 있어요. 그게 7장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 1절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나서 뒷얘기를 보면 8장 3절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리고 8장 16절에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8장 21절 가보면 다시 보존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8절에 가면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거울처럼 서로 이렇게 딱 겹쳐져요. 내용이. 뭐를 중심으로? 8장 1절을 중심으로.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의 기법이래요. 그걸 이제 이 교차 대구 구조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이 이야기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덩어리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8장 1절 중심이 되는 말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다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가족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장인물들이 많죠. 노아의 아들들, 노아, 그다음에 노아를 비웃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이야기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 덩어리에 8장 1절을 보니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설계하신 분이라. 그 이야기가 이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차 대구 구조. 시편은요 거의 3분의 1이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제 요게 뭐 교차 대구 방식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중심 구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중심 구절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다 겹쳐져요. 시가 다 그런 방식으로 히브리 문학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요? 8장 1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라는 건 그냥 생각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유난히 조용하네. 그래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럼 방주와 세례를 베드로 사도는 똑같다고 본 거예요. 이 방주의 이야기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니까 홍수의 물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의 모형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걸 홍수 난 것처럼 이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홍수 봐라. 홍수가 세례 때 쓰는 물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가요? 홍수물에 쓸려나간 사람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죠? 방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만 살았어요. 홍수가 나니까 물이 막 들어오니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만 살고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쓸려나갔다 그 얘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방주가 뭐라는 거예요? 방주가 세례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설명해 볼게요. 물은 죄악된 세상을 수장시키는
심판의 도구죠. 왜냐하면 홍수가 왔으니까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분명히 심판의 도구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 떴잖아요. 물이 없으면 방주가 뜰 수 없죠. 그러니까 동시에 방주를 띄워서 뭐 하는 도구라고요? 구원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물은 심판의 도구임과 동시에 구원의 도구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옛 자아, 뭐 하기 전에요?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에 내주하시기 전에, 인침받기 전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침을 받기 이전의 삶,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 성령이 내주하시기 이전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의 삶,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의 내주가 그때 일어나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죠. 그 성령 세례가 일어나고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 예식으로 공표하는 게 뭐냐? 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 지난주 했던 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옛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세례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방주에 고페르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 뭘 발랐을까요? 역청을 발랐죠. 그런데 이 역청의 어근이요, 속죄의 어근과 같아요. 죄 씻음의 어근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막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방주는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상징하더라.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방편이기도 해요. 다만 어디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세례 안에 있으면,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언약과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데, 이제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홍수를 다시 일으키시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물이 뭐의 상징이라고요? 그 태초에 그 하늘 위로 아니고 아래 나뉘었던 그 물, 그 혼돈과 그 알 수 없는 그 죄의 덩어리, 그런 것들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혼돈과 어떤 창조 이전의 그런 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는 내가 이 코스모스, 그러니까 질서를 만들어놓은 세상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혼돈의 세상으로 몰아넣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구원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위한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보존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 흐트리지 않으시겠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단 보존의 은혜가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에 일반 은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어렵죠. 일반 은총이 있으면 어떤 은총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게 있어. 그러면 반대쪽에는 특별한 게 있겠죠. 맞아요. 신학적으로도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아서 다 살아요. 안 죽고. 죄를 지어도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번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온 열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누리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연의 질서, 코스모스, 추위, 더위, 계절의 지나감, 이렇게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죽고 이런 이 세상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회 질서까지도 유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질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 혹은 세상의 어떤 규칙 이런 거를 의미해요.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양심과 도덕, 또 국가와 법치, 또 문화, 학문, 과학기술의 발전 이거를 다 우리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설할 수 있어요. 그거 궁금하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왜 필요해? 그냥 하나님의 특별 은총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로마 제국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세워진 인간의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특별 은총이 흘러갔어요. 그 로마 제국 그 이전에 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제국이 통일해 놓은 언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문화, 인간의 기술, 인간이라고 하는 국가와 제도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통해 역사한다라고 신학자들이 딱 적어요.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어떤 그런 그 예술 이런 것들을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기독 강요에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어떤 친구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똑똑해가지고 막 물리를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뭘 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세상 문화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베풀어준 일반 은총이라.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그것들에 매여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낙관도 안 되고 극단적인 비관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조금 어렵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상 문화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안 돼. 저거 악한 거야. 쳐다보지도 마.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막 그 속에서 살다가 이거 다 잊어버리고 막 그게 너무 좋아져 그거에서 막 그 속에서 막 헤매고 살아. 그것도 안 된다. 그 비관도 안 되고 낙관도 안 되고 복음 위에서 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이거 몇 번 반복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의 이 언약은 내가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몰고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질서를 존중할 거야. 세상은 어쨌든지 간에 그 질서를 통해서 인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할 수도 아니면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오늘까지 가능해요. 만약 하나님이 일반 은총 없어. 다 죽이고 다 심판이야. 이렇게 하면
인간의 문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죽고 없애고 다 이렇게 하실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과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7장 11절에 묘사된 홍수의 시작 장면이 있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비교해 볼 때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홍수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나누셨던 궁창 위의 물, 뭐요? 물, 그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 다시 합쳐진 사건이 홍수 사건이라, 홍수 심판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창조 질서,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거두어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혼돈, 카오스 상태로 되돌리시는 창조의 해체 사건이에요. 지었던 걸 허무셨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홍수 이야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가장 중심에 위치한 구절이 뭐라고요? 8장 1절 말씀.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냐? 중심 구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축들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는 건 그냥 생각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함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트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속사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내 인생이 타락의 때가 있죠. 내 인생이 타락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건 실수를 했건 뭐 했건, 그래서 내 인생이 절망의 때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원래의 모습이 깨지고 원래 화평했던 그 모습이 깨지고 혼돈의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타락의 그 시간에서 회복의 길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노아의 홍수를 세례의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심판의 도구인 물이 어떻게 세례로 설명될 수 있는지 방주의 기능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뭐는요? 세상을 심판하는 게 뭐였어요? 물, 그렇죠. 물은 죄악된 옛 세상을 심판하여 수장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갔을 때 이 침례교 세례 보셨어요? 흰옷 입혀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뒷목을 딱 잡은 다음에 코를 딱 막습니다. 이렇게 코를 딱 잡은 다음에 물 속에다가 이렇게 담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푼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물에 우리의 죄를 씻는다. 두 번째,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죠? 의미가. 우리 그 장로교는 이제는 그 진짜 물을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저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흰장갑 끼시고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젖을까봐 한 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요? 물로
나의 죄를 씻는다. 두 번째, 내가 그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홍수 심판이 그런 의미잖아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다르게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성령의 내주가 있는 자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성령의 내주가 있다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거 가지고 이상하고 요상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해야 그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걸 우리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 그럼 그날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갈등이에요. 갈등. 옛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실 때에는 고민이 없이 살았어요. 죄를 짓는지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 그냥 내 좋은 대로.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선악과 딱 따먹고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 마음에 들면 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 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가 보여. 아직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있긴 한데 옆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막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거 사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이라. 그 갈등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죄야 아니야? 이거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이거를 갈등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자,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 내면을 살펴보세요. 내가 갈등이 있나 없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갈등이 있나 없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갈등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렇지, 주님 오신 날까지. 근데 성화라고 하면 갈등이 조금씩 줄어가는 걸 말하겠죠. 내가 완전히 나를 죽이고 내 주인 자리에 예수를 딱 앉히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래서 내가 완전히 순종하면 갈등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날은 그렇게 살아요. 어떤 날은 내가 갈등이 없이 살아.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어때요?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그 갈등이 매일매일 있더라. 그게 정상이라. 그게 뭐의 증거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아이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군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 기도했어요. 그걸 알았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물이 오히려 방주를 띄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됐죠. 이처럼 세례는 나의 언제자, 세례받기 전 나의 옛 자는 물과 함께 심판받아서 죽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떠오른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홍수심판 방주의 의미라. 자, 노아의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를 무슨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끼치는 은총이구나. 일반 은총은 그 사람들이 안 죽고 사는 건 일반 은총 때문이구나. 그죠? 그 목적은 마지막 날까지 인류 역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인간의
문명, 뭐 과학기술, 뭐 예술 다 들어가요. 그걸 보존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존속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무대와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은총을 받아서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고, 마케도니아 제국이 다스렸던 나라들이 다 똑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 언어로 복음이 증거가 되더라.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이 그 닦아놨던 땅의 경계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남주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 삶에서 마치 창조의 해체처럼,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코스모스가 카오스로 됐어요. 혼돈 속에 빠졌던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다들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럽고 정리 안 되고 혼돈의 때를 다 지나시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혼돈 그 자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그럴 때 그렇죠.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돼.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 혼란의 순간, 혼돈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내 안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면 바람이 불어요. 다시 물이 마르고 묻이 드러나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런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판의 때를 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막 회복의 역사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예시라.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실 겁니다. 뭐 사업이 실패했는데, 갑자기 아팠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자녀가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빠져나왔어. 골짜기를 지나왔어. 우리를 수격하시는 라다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오늘까지 살았어. 이런 고백들이 그 삶에 한 300가지씩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30개? 3개? 다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일반 은총의 개념을 배웠어요, 우리가. 그러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쁜 거야, 그거.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약하다고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저거 가지 마. 백로야 까마귀 우는데 가지 말아라. 저 포도밭에서 이거 고쳐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기로 한 자연 그리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이 흘러가게 하시니까.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있는 그것들을 다스려라.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지도 말고 완전히 배척하지도 말고 그것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써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죠?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창조의
해체 사건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무엇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랑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긍휼이라고 썼는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기억하셨다. 우리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방주는 심판의 물 위를 떠다니는 뭐의 모형이라고요? 구원의 모형이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렇죠. 예수 안에 있어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주어진 어디 속에서요? 기회 속에서, 재창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 그 안에서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혼돈에 몰아넣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청지기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암송구절 8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있는 물이 줄어드는 역사를 한 주간 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